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279장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벗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래서 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나이까. 아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인데 우리를 말하면 이제 음악 목사라고도 봅니다. 이때 이 아삽은 이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했던 그 시대의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오른팔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사역은
대단히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나라는 평화로우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소련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욕망 때문에 세계는 전쟁 속에 휩쓸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도 하나님이 노하신 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조롱하고 온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방하고 조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진 거지요. 지금도 뭐 유수상이 여러분 혹시나 보셨겠지만 중국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돈 속에 묻어 있는 질병, 코로나 이것이 이제 또 묻어서 오면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실상 비상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앴어요. 그냥 없앤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포크레인 가지고 십자가를 끄집어내고 그거 잘했다고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게 했던 그 우환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병의 원거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원거지였던 그 지역은 그냥 우리 사람의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늘 가다놓고 백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만일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꼭 뭐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만 세계의 전쟁은 아니에요. 요 사이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의 전쟁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 다윗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전쟁의 피해자를 입은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지막대한 사람들은 그냥 성전 안에 막 휘졌습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의 법도 이 성전 보호법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그리고 사찰 안에 성당 안에 이런 노조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뒤에 앉아 있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에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이 질병 이것 때문에 이 업사무소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뒤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옛날로 일본 말하면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해요? 왜 우리나라 법을 어겨요? 그럼 뒤에 있는 순사들이 목사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여러분, 그랬던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말도 못하느냐? 말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가 걸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는 누구나 다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삽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제 일어난 전쟁화 속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전쟁하러 들어온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뭐 했느냐?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서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장로교나 이런 교회가
이 고을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있습니다. 지금 또 소련도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처럼 장로교처럼 있는데 이들에게는 정교회, 정교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을 하면서도 보건소 그리고 약국, 병원, 교회 이런 데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소련에서 포탄을 쏴가지고 예배드린데 사람들 죽이고 이게 이제 전쟁의 실화예요. 이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들이 보면 세계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런 적기들이 사람도 안 타고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휘젓고 가느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북한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황장섭인가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남한 안에 보이지 않는 간첩이 5만 명 있다 그랬어요. 그때 5만 명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 또 땅속에 딱 숨어 있다가 또 좌파 정권이 딱 일어나면 또 부시시해서 지하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그런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예요. 미국의 스파이들이 소련에 가가지고 무기 창고에 가서 뒤집고 사진 찍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적군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교회는 가만히 두면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뭐가 됐느냐? 돌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었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었다.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홍수같이 흘렸지만 그들을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매장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행하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많이 죽고 여자들도 많이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요.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면 누구나 한번 전쟁을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의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이건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아무리 남침을 했다고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남침해놓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천이라 오는 사람들을 보고도 멀쩡하게 있어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6.25를 생각하면 우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자들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순교자의 피를 그냥 두렵니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주의 노를 쏟아서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순교자들의 피를 더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사회적으로 보면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이런 신뢰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도지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다 데려가요. 나중에는 뭐 데려갔냐? 성도들 일일이 교회 다녔다고 하는 그 명찰 그것 때문에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 나오는 것처럼 뭐 피가 온 땅에 헐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전쟁 속에서 가만히 둘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장 9절.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누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호소했느냐 하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쭉 튀어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려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 아삽이 보았던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뭐는 있다? 전쟁은 있다. 전쟁이 없이 그냥 뭐 다 모두가 평민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아니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뭐 들지 아니하면 뭔가 명분을 삼아서 전쟁을 일삼는 거.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성가대 지휘하고 음악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랬어요. 자, 그래서 8절 봅니다. 79편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뭐 해달라? 보존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이웃의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우리의 품에 7배나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어요. BC 586년에 함락되어지고 전쟁에서 파괴되어졌어요.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장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언제까지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나 어제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주님이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조금 쉬어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순교자의 피는 더 많이 흘려야 된다. 자, 오늘 우리는 한마디 결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능력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돌봐주시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의 담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북한의 주민들이 불쌍한 마음과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공산주의지만은 아직도 우리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피를 흘려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 우리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주 안에 사는 행복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농토에서도 가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 있더라도 또 우리의 처소에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돌봐주사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